오늘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 말씀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32절을 보시면 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본거지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그는 전도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곳저곳으로 다니며 전도를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 관계 전도만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또 말씀을 따라 거리 전도와 축호 전도를 행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전도 방식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매일 이 마을과 저 마을로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를 행하셨고, 또 예수님은 전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알아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시겠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내가 전도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계속 전도의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알아서 믿도록 행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또 예수님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전도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거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제 앞에서 아주 이렇게 치근덕대는 애들이 있어요. 이건 죽는 일입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전도의 일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의 일을, 베드로의 일을 알게 되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곧장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하는 행위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 미련한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행동과 모습이다. 정말 그렇죠. 전도만큼 미련한 행위가 없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참 미련한 일이다 이게, 이런 생각을 절로 하게 됩니다. 어느 누가 길거리에서 나에게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천국 가세요 라고 하면 그 말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그것을 받는 이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외면당하고 심지어는 반감을 대하며 행하는 이들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거꾸로 제게 누가 부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하면 제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비웃음 당하기 딱 좋은 아주 미련한 행위가 길거리 전도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의 관점과 지혜로는 이것이 바로 미련한 행동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똑한 사람이었고 산헤드린 공회원 회원이었고
또 가말리엘 학파, 우리로 치면 서울대, 그런 공부할 만큼 한 사람이고 상식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미련한 행위, 미련한 전도 행위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미련한 행동과 같은 전도를 해야 될 두 가지 이유를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바울은 말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첫 번째, 전도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는 일이다라고 말했고, 두 번째, 전도의 행위가 끝부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길거리 전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도할 대상을 태신자로 품고 기도하면서 전략적인 때에 전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영적인 잉태와 영적 해산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며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자 마음에 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치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성이 아이를 품고 10개월 동안 해산의 고통을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전도라고 하는 것은 잉태와 그런 고통스러운 해산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인데, 그러한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걸고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인데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도를 쉬지 않고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한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도 베드로가 힘을 다해 전도의 일을 이곳저곳으로 쉬지 않고 행할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권능을 베드로에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앞에 9절에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전도하고 행할 때 내가 나의 권능으로 계속 같이 하겠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예수님의 권능이 늘 함께 했습니다. 요빠 지역, 이 유대 지역 서쪽의 항구 도시죠. 그 옆쪽에 근처에 있었던 루다라고 하는 곳에 8년째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베드로가 전도하는 중에 애니아라고 하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치료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너를 치료하신다 라고 기도하는 중에 그가 선포했고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치료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35절에 그 치료를 본 루다 지역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 예수님의 권능이 초대교회에도 나타나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권능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야 신기하다, 야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가? 교회에
성도에게 그것은 그가 특별한 영성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가 무슨 특별한 영성이 있었습니까? 고기 잡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가?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전도의 미련한 행동을 끊임없이 그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전도하는 일을 했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권능으로 동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권능이 사도 바울에게, 그 강팍했던 사도 바울에게 끊임없이 함께하며 그에게도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련한 행위처럼 보이는 이 시대의 전도는 더 이상 안 돼. 야, 이게 얼마나 미련한 행동이니? 누가 전도한다고 예수 믿겠어? 라고 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기뻐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완전히 오늘 저를 시험 들게 하네. 아주 붙지 말라는데 붙어갖고 저기 아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은 믿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36절부터 베드로가 전도하고 있던 루다와 아주 가까운 항구도시 욥바에서 베드로에게 연락이 옵니다. 욥바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았던 여제자 다비다가 병들어서 갑자기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기록입니다. 베드로에게 와달라고 한 것이죠. 다비다는 36절에 보니까 가난한 이웃과 영혼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돌보던, 선행과 구제에 힘쓰던 성도였다라는 부연이 붙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어로는 다비다라고 부르지만 헬라어 번역으로는 도르가다 이렇게 쓰여져 내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도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큰 쓰임을 받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헬라어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영양 또는 암사슴 이런 뜻이고, 성경 속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다라는 비유적 설명으로도 그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즉 도르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찾아가 선행하고 구제하고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온 에너지를 써서 신실한 믿음으로 전도했던,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하던 그런 주의 성도였다. 이런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죽을 병에 걸렸고 그로 인해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기록에 보니 그 옆에 수많은 과부들이 울면서 그를 애도했다라고 하는 걸 보니 이 구약시대 또 신약시대 가장 약자였던 과부, 고아, 어린아이, 이 세 부류 중에 특별히 과부의 부류들을, 가장 연약한 그런 부류들을 이렇게 돌보는 구제와 선행의 사람이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 당시에는 요 세 부류가 가장 약자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슬픔에 젖었고 혼란에 젖었는데 마침 베드로 사도가 욥바 근처에 있음을 듣게 되고 루다의 소식을 두 사람을 보내서 와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신실한 성도가 질병으로 안타까운 죽음에 처하게 되는 일들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사람들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는데 이 도르가라고 하는 이 귀한 성도가 죽게 되니 그 가정교회였죠. 그때는 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 혼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목회자였던
바로 베드로를 불러서 이렇게 위로받기를,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 속에 이렇게 안타깝고 슬픈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몰랐겠죠. 베드로를 통해 그녀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으로 이웃의 영혼들을, 욥바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사실. 여기서 묵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감정적으로 묶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감정적인 혼란을 겪지 말라라는 거예요. 생각과 우울함에 묶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우울한 일들, 슬픈 일들, 안타까운 일들, 혼란한 일들을 감정과 생각에 묶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교회 속에, 성도들의 삶 속에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둠이 가장 깊을 때 무엇이 가장 반짝입니까? 별이 반짝입니다. 흙탕물로 뒤덮일 때 맑은 생수가 더 필요하듯이 내 인생이, 또 교회 사역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가장 어두울 때도 있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할 때 그때 묶여서는 안 됩니다.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묶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진행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울함과 불안의 생각에 묶이지 말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40절에서 욥바에 도착한 베드로는 울고 있는 사람들과 다른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모두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반드시 잡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이 혼잡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 신경 써서는 안 돼요. 주변에 또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신경 쓰는 일들로 내가 묶여져 있으면 기도하고 있어도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울고 있고 이 베드로가 사람들 때문에 신경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사람에게 뺏겨버리면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홀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 속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시작했죠. 홀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이 온전히 집중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혼잡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에 신경 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밤이라든지 이렇게 기도할 때 금요일 밤 불을 꺼놓잖아요. 주변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오롯이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른 데 뺏기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그게 기도가 됩니다. 온전히 기도가 돼야 하늘 보좌의 상달이 되고 기도의 응답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런 글을 제가 보았는데 한번 읽어드립니다. 계속 계산해도 답이 안 보이고 계속 버텨도 숨만 차오른다. 그때 필요한 건 더 많은 생각이 아니고 더 많은 방법이 아니고 더 하나님에게로 더 기도하는 것. 기도는 혼자 버티는 힘이 아니라 끝까지 오롯이 하나님께로 가는 힘.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전에 한번 옮겨봤거든요. 제 노트에. 기도는 주변과
상황과 사람을 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일입니다. 베드로처럼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 집중하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 상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죽어있는 시체를 향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향해, 여러분이 선포해야 될 대상을 향해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그곳을 향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에서도 베드로는 애니야에게 선포했고 이 뒷부분에서는 다비다에게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믿음으로 일어나라! 불신앙에서 일어나라! 더러움에서 일어나라! 음란에서 일어나라! 죄악에서 일어나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선포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사실, 베드로는 그렇게 믿음으로 죽은 시체에게 선포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믿음의 선포가 있은 후에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뜨고 다시 살아납니다. 이전까지 베드로가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 기적과 표적의 역사를 일어났지만 예수님처럼 이 야이로의 딸을 또 이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는 베드로가 처음 체험한 것입니다. 사람들도 너무 놀랬겠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더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이전까지 해보지 못한, 체험하지 못한 일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전도하며 선교하는 삶을 힘써 행했더니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더 큰 역사와 권능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관심,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이 행한 것처럼 전도하는 삶, 선교하는 삶에 힘써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권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합니다. 그렇게 돌아오지 않던 가족과 자녀가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속초의 이웃과 영혼이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돌아오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내가 원래 살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그냥 주의 말씀 순종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행했더니 예수님의 권능이 함께하면서 이전에는 해보지도 못했던, 이전에는 알지도 못했, 이전에는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권능이 함께하시면서 일어나는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주변 속초의 영혼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가족들이, 자녀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주의 말씀을 따라 그 전도의 미련한 행위를, 그리고 선교의 그 미련한 행위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다음 주 선교지로 사역하러 떠나는 우리 차우키 선교 부장의 선교의 걸음 위에도 그렇게 미련한 전도와 선교의 행위를 행할 때 권능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